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죠. 뉴스를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부터 또 사람들의 이야기들까지 나오죠. 특별히 뭐 연예계 뉴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가 많으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이슈들도 보게 되는데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그 가정사까지 다 파헤쳐요. 뭐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해당 당사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이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내가 다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뉴스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너무 자주 보게 되죠. 이를테면 A라는 뭐 장관이 있습니다. A라는 장관이 이런 일들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장관이 그 일들을 처리한 그 속뜻이 무엇인가까지도 그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까지도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 이 정황을 보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 가족은 이렇고 저렇고 그 마음 성향은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요.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 하느라 바빠요. 내 이야기들은 잘 안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교회의 나눔이 너무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나눔을 하지 못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이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그냥 물고 뜯기 좋은지 아주 그 치아 잇몸약 광고처럼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다. 근데 실제 그 상황은 그게 아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비일학이라 그러잖아요. 오비일학.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배가 떨어져요. 그러면 모든 죄는 까마귀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수박밭이었는지 무슨 밭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갓도 고쳐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갓 고쳐 쓰면 뭐예요? 여기다 뭐 숨겼다, 이거 뭐 해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속담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10중 8구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우리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요즘 나라가 어지럽죠? 아마 다들 나라 걱정하시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라 걱정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나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없어요. 다들 물어보면요. 이 나라가 걱정돼서 이야기한대요. 근데 다 내가 맞는 거고 상대방은 틀린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의로운 마음에서, 내가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게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었으면 벌써 나라를 바로 세워놨지. 그러나 이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십니다. 바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실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볼 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마다 밑에 어떤 이야기들이 댓글들이 달립니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알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헌법에는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도 있어요?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있어요. 네, 두 권리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알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인격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다시 한번,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합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 실수가 크든지 작든지, 영향력이 크든지 적든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큰 내용은 그래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를 재배를 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고 그 술을 먹고 세상 표현으로 대자로 누웠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잤어요. 근데 다 벗고 잔 거예요. 홀랑 벗고. 이분은 주사가 좋지 않은 분입니다. 술을 먹어도 곱게 드셔야 되는데 하여튼 주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벗고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자기들의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오죠. 그리고 잠이 깼는데 셈과 야벳의 옷이 자기에게 덮여 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 함은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있어봐야 다 자기 식구들이에요. 이 리더는 이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노아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가족은 남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노아의 가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다 못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 체크가 있죠. 팩트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있냐면, 노아가 술 먹고 잘못했습니다. 술 먹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흠이 생겼다. 한번 팩트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어요. 여긴 지금 구약 중에서도 어디예요? 창세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법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이 선포되고 난 뒤부터 그 법의 효력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러면 노아는 이 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팩트 체크 해보자고요. 노아는 지금 여기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율법 같은 것이 노아에게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분명히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어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 지금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이거는 아주 풍기문란의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죄입니다. 근데 벌거벗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몸을 가렸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것은 벗고 다니는 것은 실수다. 그런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노아가 어디에서 벗었습니까? 장막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저는 절대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끄러워서 남사스러워서 절대로 저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는 뭐 다 벗고 다니든 뭐 속옷만 입고 다니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집인데.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 장막 안에서라고 하면 집 안에서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아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노아는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함이라는 자식 때문입니다. 이건 자식이 맞잖아요. 노아의 자식이니까, 그죠? 자녀라고 표현할까요? 네, 노아의 자녀인데 아주 나쁜 자식이에요. 아버지를 욕보인 거예요. 이게요, 선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입니까? 악한 의도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진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다음 리더십을 누가 잡고 싶었을까요? 함이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네거티브 정책. 상대방을 비난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왜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내가 정말 탁월하게 뛰어나면 누구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알아주거든요. 다 인정해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꺾고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상대보다, 그 대상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겁니까?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요? 상대방의 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함이 한 행동이요.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유치부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죠.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리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똑같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고 미리암이 거의 내전을 일으키죠.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아니다. 모세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냥 인정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 입술로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혼납니까?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 이 아버지, 이것이 노아가 술 먹고 집에서 벗고 누워 있었던 것이 치부라고 쳤을 때, 그것이 실수라고 그것까지도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인정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한번 그 상황까지도 인정을 해줬을 때 상황이 이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의 잘못된 연약한 부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네, 만약에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셨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싶으세요? 안 하시고 싶으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은혜롭게 다 이렇게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참 그거는 당연한 거죠. 모르니까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정말 부모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봤어요. 법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판사 앞에서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했다. 몇 월 며칠 무슨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CCTV에 지금 아버님이 찍혔습니다. 어머님이 찍혔습니다. 현장을 보셨습니다. 증언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100이면 100 부모님들이요, 아우 나는 못 봤어요.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CCTV에 지금 아버님이 찍혀 있는데, 지금 사건 현장을 보고 있는 아버님이 찍혀 있는데 그럼 위증입니다. 위증이고 뭐고 난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때 못 봤다니까요. 난 그거 못 봤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은 100%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전교 2등 하는 친구가 그걸 봤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23분 32초 정확하게 32초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호기심이 더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모르는 것도 알고 싶어 해요. 모르는 것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잠을 못 자실 거예요. 도대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실까? 사람들은 그래서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캐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알고 싶어하고 캐고 싶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까 제가 말씀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해를 했을 것이다까지도 본인은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서로가 그렇지 네 생각도 맞지, 그랬을 것 같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야, 맞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랬다. 이게 역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없는 이야기들까지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노아가 벗고 있긴 벗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다, 난 이거 봤다, 넌 모르지? 이거 사람들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걸 말함으로써 그 실수한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실수한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실수한 사람보다 내가 더 정의롭고, 실수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바르고,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이제 그 관심을 누구에게 주어라? 나에게 주어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된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이가 상처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아니든지 우리 교회가 찢어지든지 발라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교회가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일단 나는 이걸 봤으니까 난 이걸 말해야겠어. 이걸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결과값을 나는 도출해내야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우두머리가 될 거야. 내가 여기서 리더십을 가질 거야. 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노아 아버지는 이제는 노아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끝났어. 그럼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리더십을 가질까? 내가 제일 먼저 움직여서 내가 리더십을 가져와야지. 이게 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들추어내고 세상 표현으로 까발리고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이면 백.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래서 참다 진짜 이건 너무 안 되겠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보세요.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고, 이 이야기를 해서 영혼이 죽어가고, 이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교회가 썩어서요? 기독교가 아주 세상보다 더 악해져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그것들은 세상에 알려집니까? 그것들은 세상에서 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뭐 하나만 좀 잘못되면은 그거 가지고 엄청난 잘못을 한 것 마냥 막 떠들어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왜 교회 안에서 왜 성도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에게 꼬임에 빠져서 그 일들에 쓰임받게 되어서 결국 부직갱이로 버려지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와 같이 쓰임받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밝히고 그것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보다, 남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보던 보수던 전 진짜 보질 않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무슨 누구 하나가 실수한 거 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사람 바보 만드는데요. 저거 보라고 이렇게 이거 뭐지 않냐고. 그 서로를 막 이렇게 핥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함을 어떻게 하느냐?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아요. 용서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밝히는 사람들, 실수를 막 들춰내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남 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들에게 리더십이 있는가? 함처럼 이렇게 살아서 세상적으로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의를 보고 덮어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밝히고 싶을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어떤 마음에 불편한 일들이 생겼다. 그것을 좀 바로잡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한 3번 하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내 입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기도가 막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그럼 입을 띄면 안 돼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교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보여, 내 눈에.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좀 바꿔놓고 싶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바꿔놓고 싶으면 이제 금식기도 한 40일 3번은 좀 너무 심하죠? 3일 금식기도 2번이라도 하고 2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정도라도 기도하고 오세요.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그거 기도하면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음 바꿔주십니다. 내 눈이 바뀌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에 그렇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지 않고 덮는 지혜. 보지 않고 덮는 지혜. 보지 않고 덮는 지혜. 보지 않고 덮는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셈과 야벳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다닥 가갖고 딱 덮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되게 특별한 모습이 나와요.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고 나왔대요. 아예 내가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힘써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이쁜 것만 보여요? 안 이쁜 것만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속세게지. 그냥 전교 1등만 해야 되는데 2등만 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속을 세게 하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가끔 보시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이렇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하실 때 이렇게 세상 전문적인 용어로 돌려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보면 다 이거 있잖아요. 머리 아파. 우리 그냥 며느리가 이런 것밖에 안 사다 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반지 껴놓고 약간 이런 것들.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정말 피가 되고 나에게 정말 뼈가 되는 사람이니까. 나와 한 몸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실수가 아닌 것처럼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이지만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제 자막은 올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도와주기는커녕 드러내고 지적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PPT는 이제 올려주셔도 돼요. 네,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PPT를 하지 않습니다. 네, 좋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송실! 이러면 아니잖아요. 저 안에서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네, 그러면 다시는 방송실 하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오히려 덮어주고 알려주고 묵묵하게 도와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셈과 야벳의 대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시라도 내가 유혹에 빠질까봐, 혹시라도 나도 함처럼 얘기하고 싶을까봐 아예 보지 않고 덮어버리는, 불편하지만 이게 앞으로 가서 덮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어주려면 내가 더 불편한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눈에 보일 때 그것이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을 하라고 보여주신 건지, 아니요, 품어주라고, 가르쳐주라고 보여주신 건지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봐라. 내가 벌써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또 저러고 실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 번 더 가서 가르쳐줘야지. 사실 저도 이거 진짜 잘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가서 가르쳐줘야지. 한 번 더 가서 내가 품어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일마다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예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